저나 여러분 모두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 또 부활하신 그 은혜로운 능력을 통해서 예수 믿고 이제 이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영적인 성숙 또 영적인 성장 이것들을 추구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니까 모든 생명체는 다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라지 않는 것은 그 생명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 다음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게 뭐가 성숙입니까? 하나님 뜻을 충분히 깨달아가고, 또 뭐가 성숙입니까?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것일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그날의 행적을 따라서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고난주간 둘째 날로 화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화요일에 경험하신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영적인 성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대조되는 두 그룹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그룹은 서기관들이고요. 그리고 또 한 그룹은 가난한 과부로 표현되고 있는 참 불쌍한 한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 당시 서기관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높은 신분과 지위를 갖고 있던 상류층 사람이었고요. 여기에 반해가지고 그 가난한 과부로 표현되는 이 여인은 그 존재감이 없는 초라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판단하시고 예수님이 보시는 이 두 그룹의 무게감이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묘사되고 있는 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서기관들은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인생들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당시 사회적으로는 보잘것없던 존재였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예수님께서 그 행위를 굉장히 주목해서 보시는 완전한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대조적인 인물을 가지고 오늘 참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보다 더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 것인가, 이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이 성숙한 삶을 추구하려면은요, 첫째로 이 두 가지를 추구해야 되는데, 첫째로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들의 태도를 버리는 겁니다. 말씀 시작에서부터 마가복음 12장 39절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말씀 서두에서부터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던져주시는데요. 지금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어떤 점을 이제 문제다 이건 그렇게 지적하시는가 보니까요, 한 4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양용희 교수님 책에서 사용한 용어를 인용하면서 이 4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리고 또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되는 서기관들의 태도, 첫 번째가 과시하는 태도입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이런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 서기관들은 사람들의 눈을 끌기 위해 가지고 제사장의 그 옷을 본떠 만든 긴 예복 입고 다니는 걸 좋아했다는 겁니다. 주목받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서기관들은 그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인사받는 거, 이런 거를 좋아했다. 이게 전부 이제 과시하는 태도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우리 모든 인간이 다 그런데요. 그 뭐냐, 뭐 조금만 뭐를 갖췄다 하면은 금방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막 과시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데, 제가 요즘에는 그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요. 제가 어릴 때 이제 뭐 어른들끼리 막 이제 길거리에서도 싸우고 막 멱살도 잡고 그런 것들을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 이제 두 어른이 막 싸우다가 한쪽이 딸리면은 꼭 하는 말이 이거예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게 딸린다는 소리예요. 뭔가를 과시하고 싶은데 인정을 못 받으니까 꼭 그 말이 나와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조금 이제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람이 싸우면 꼭 좀 말이 딸린다 싶으면 너 몇 살이야?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난 니보다 우위에 있어. 뭐 아무것도 우위가 없으면 뭐 나이라도 난 니보다 나이가 많아.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본능에 있는 그 과시하는 태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요, 이런 태도가 얼마나 나쁜가를 여러 군데에서 지적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 11절에 세 번역으로 보니까요,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 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기도입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기도라는 형식을 빌어서 자기 과시를 그렇게 떠벌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우스꽝스럽지만요, 자칫 잘못하면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런 요소가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 이거를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서기관들의 태도를 지적하고 계시고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 서기관들의 태도가 뭐냐 보니까 지위지향적인 태도, 이걸 경계해야 돼요. 이 지위지향적인 태도가 뭐냐 하니까 39절을 보십시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 지위지향적인 게 뭔지 아시겠죠? 제가 최근에 발견한 아주 굉장히 특이한 제목의 책을 봤습니다. 아마 이 책 제목을 말하면 다 웃으실 건데요,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개소리에 대하여. 웃으실 줄 알았습니다. 이 책 제목이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개소리에 대하여. 근데 여러분, 이 제목이 이래서 그렇죠. 이 책은 결코 가벼운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의 저자가 누군가 하면은 미국의 명문 대학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철학과 명예 교수인데요, 해리 프랭크퍼트라는 교수가 쓴 책인데, 이 교수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덕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아주 얇은 그런 책인데요, 근데 이게 그냥 뭐 한 줄 한 줄을 가볍게 읽기가 쉬운 책은 아니에요. 이렇게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닌데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이 책을 설명한 우리나라 김경일 교수라는 분이 이 책을 갖고 풀어선 짧은 영상을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 책 저자가 말하는 이 개소리가 뭐냐, 제목이 개소리에 대하여니까 그걸 설명하면서 이제 한국식으로 말하면 최악의 개소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어딜 감히, 이게 개소리래요. 어딜 감히,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요새는 뭐 거의 안 쓰지만 여자가 어딜 감히, 또 이제 저 같으면은 이 교육 전도사가 어딜 감히, 이 좀 늦으면은 아니 부목사가 어딜 감히, 이게 개소리라는 거예요. 이게 왜 개소리냐? 그 강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딜 감히라고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은 왜곡된 나르시시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나르시시즘은 실제로 나는 너보다 잘났어, 나는 너와 본질이 다르게 태어났어 라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딜 감히, 이런 이야기의 전제가 왜 이게 나쁜다는 겁니까? 이 말 속에는 나는 너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 난 너보다 나이가 많아,
나는 목사면 다 같은 목사냐? 난 담임 목사야. 어디 부목사 주제에 어딜 감히 이런 게 내포되어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한 미국의 명문대학 교수님께서 이거를 이제 책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이 지위지향적인 태도, 이거는 굉장히 나쁘다고 그렇게 세상의 교수님도 강의로 책으로 그렇게 설명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는 이거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만약에 우리 내면에 이런 욕구가 꿈틀거린다면요, 그래서 목사면 다 같은 목사야? 나 담임 목사야. 또 목사면 다 같은 목사야? 난 대형교회 목사야. 난 유명한 목사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데서부터 개소리가 튀어. 이 욕이 아닙니다. 그 책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충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누가복음 14장 10절,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서기관들이 갖지 못한 이런 태도들을 지금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너무나 많은 가슴 아픈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잖아요. 담임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 장로가 그 다음 높고, 또 권사님이 그 다음은 높고, 이런 식으로 그 서열을 매겨놓는 이런 교회들이 지금은 하나도 없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저 어릴 때는 엄연히 존재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경계해야 될 이 서기관들의 태도가 뭐냐 하니까 착취하는 태도입니다. 40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지금 이 서기관은 율법 교사거든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그냥 말은 청산유수같이 하는데 근본적으로 한 사람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서 뭘 뽑아낼 수 있는 어떤 그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입니까? 더군다나 구약의 성경들은요, 이사야 1장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그 다음 보세요,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또 신명기 10장 18절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런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 그 율법 교사들이 전혀 자기가 가르치는 삶과는 다르게 그렇게 착취하는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서기관들의 태도를 주님이 뭘 지적하시느냐? 위선적인 태도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정신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그들이요, 40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 다음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이 참 위선적인 태도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런 태도를 막 엄청 싫어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회칠한 무덤, 이런 위선적인 태도들을 주님이 지적을 하시는데요, 이제 이 율법 교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하는, 또 강의하는 이 저하고 하는 일이 좀 비슷한 직종 아닙니까? 빗대어 말하자면. 그런데 제가 이 네 가지를 점검하면서 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막 대놓고 막 그냥 그렇게 제가 착취하고 이런 짓이야 당연히 안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서기관이 갖고 있는 이런 부끄러운 요소들이 우리 안에 다 꿈틀꿈틀거리는 거예요. 틈만 나면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틈만 나면은 인정받는 욕구가 가득하고, 틈만 나면은 개소리가 막 나오는 거. 욕 아닙니다. 이거 전문 용어입니다. 교수님이 만든.
이런 것들에 대하여 늘 경계하고 또 조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여기 나오는 서기관들의 길을 우리는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이 참 위선적인 태도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이거가 정말 이게 피해야 될 위험한 요소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굉장히 큰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참 독특해요. 모든 부교역자들이 새벽에 다 나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이 끝나고 개인기도 들어가면 그 모든 큰 교회니까 교역자도 엄청 많은데 모든 교역자들이 다 강단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올라와서 룰이 있습니다. 모든 교역자들이 목이 쉬일 정도로 큰 소리로 기도를 해야 돼요. 통성으로. 그러니까 뭐 그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룰이 있는데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돌아갈 때까지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야, 이게 우리 교역자들 기도 훈련에 그냥 성도 다 나갈 때까지 막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니까 이거 굉장히 이게 훈련이 되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나중에는 그게 옳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자꾸 이제 기도하면서 이게 다 갔나? 그 집중이 되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맨 마지막에 안 가고 있는 한 명이 얼마나 밉겠냐고요. 저 권사 저거 진짜 미워 죽겠네. 이거는 농담이지만요,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들이 갈 때까지 계속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이게 건강하게 기도 훈련으로 연결하면 다행이지만 계속 사람을 의식하는 것으로 가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분당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들에게 저는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골방에서 기도해라. 양심껏 기도해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골방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위선자들이다. 오늘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될 게 이겁니다. 하나님, 서기관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네 가지 하나하나의 항목을 들어서 아버지 그런 위험한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길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삶을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라한 여인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이게 오늘 본문에서 성숙을 위한 우리의 애씀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서 참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를 향한 마음을 보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정말 존경이 돼요. 예수님의 이 가난한 과부를 향하신 첫 번째 관심은요, 그 초라한 여인의 존재, 그 존재에 대한 관심입니다. 본문 41절 4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그 다음 보세요.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한 가난한 과부, 그 존재를 주목하시는 주님이세요. 지금 그 마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주목하는 그 여인을 가난한 과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참 이 여인은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남편이 일찍 자기 곁을 떠났죠. 게다가 가난해요. 그리고 또 세상에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40절에 보니까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래서 참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더 자기를 초라하게 만드는 거는 그 존재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 존재를 주목하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여인을 주목하셨다. 제가 이제 미국의 이민 생활을 끝내고 한국으로 와서 맨 처음에 이제
그 사역을 시작했던 교회는요,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고 또 참 좋은 교회예요. 참 좋은 교회인데 한 가지 제가 동의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니까, 이제 거기도 이제 교역자들이 그때 제 기억으로 한 20명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그 큰 교회였는데요, 얼마나 서열이 뚜렷한지 담임 목사님 다음에 또 수석 목사님 계시고, 수석 목사님 다음에 또 무슨 목사님 계시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신학교 다니던 저는요, 회의할 때 이제 다 이제 책상들이 다 있는데 교육 전도사들은 책상도 없습니다. 그 보조의자 깔고 자기가 알아서 저 끝에 앉아야 되고요. 근데 제가 참 잊혀지지 않는 그게 되게 좀 저한테는 뭐 기분 나쁘고 불쾌하진 않고요, 그냥 이 추억이 하나 있는데, 이제 이민생활 끝내고 금방 한국에 왔으니까 이제 이 문화도 잘 모르고 물정도 잘 모를 때인데, 토요일 날 이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회의를 다 마치고 이제 가까운 동네 식당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게 칼국수였던지 이런 식당에 이제 신발 벗고 들어가는 그 온돌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정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들어가 보니까 담임 목사님 옆에 자리가 비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앉았죠. 빈자리에 가서 앉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앉았어요. 누가 오더니 쿡쿡 찌르더니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기 네 자리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저 끝에다가 앉히는 겁니다. 몰라서 그랬으면 기왕 앉은 거 밥 먹고 이렇게 가면서 그거 네 자리 아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앉았는데 저리로 가라고. 그게 저 기분 나쁘지도 않고요, 그게 되게 그냥 그때는 좀 씁쓸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게 저한테는 추억이 됐습니다. 참 좋은 교회였지만 성경적이지는 않은 거예요. 사람을 한 인격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무게감을 그렇게 달리 해가지고 앉는 자리까지라도 그렇게 배치하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이제 교육전사가 부임을 하면은 꼭 불러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꼭 해줍니다. 앵무새처럼 해줘요. 당신이 파트타임인 건 시간의 파트타임이지, 학교 다니고 그러니까 시간의 파트타임이지 존재의 파트타임이 아니라는 것만 기억해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 생각합니다. 학교 다니니까 금, 토, 주일 3일만 섬겨서 그래서 파트타임 인생인 거지, 시간의 파트타임인 거지 그 존재가 파트타임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1부 마치면요, 우리 목사님들이 저한테 메일 엄청 보냅니다. 요새는 좀 뜸해졌어요. 한때는 1부 마치면 여러 명의 메일을 보내주는데요, 교육 전도사님들도 이제 신학교 갓 들어간 1학년이 이제 신학 공부할 때가 제일 신나잖아요. 근데 설교를 가지고 자꾸 메일을 보내요. 목사님 그 표현은 좀 그런데요. 그러면서 메일을 보내면은 저는 단 한 번도 거기다 대고, 아까 그 개소리가 뭐였지? 네가 감히였던가? 어딜 감히? 한 번도 내가 그런 개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기분 나빠가지고 어딜 감히 교육 전도사가 담임 목사한테 그런 충고를 하느냐고. 내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수용하는 거예요. 내용은 수용 안 할 때가 많죠. 이게 왜 이런 글을 썼지 싶은데, 그러나 그 정성을 다 받아가지고요, 그렇게 고맙다, 내가 잘 살펴보겠다, 그 살펴는 보죠. 당연히 어딜 감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 신학교 다니는 20대 후반의 젊은 신학도로서 자기 기준으로 제 설교에 대해서 조언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어딜 감히,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존재에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나 오늘 교회 금방 나온 어떤 초신자나 존재의 차별은 없는 거예요. 한 번은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내가 불같이 화낸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좀 영업 비밀인데요, 담임 목사가 되면 일부러 화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화가 날 때는 회의도 취소시키고 회의를 안 가요. 진짜 화가 나면 혈기를 부리고 추해지잖아요. 그래서 진짜 화가 날 때는 교육자 회의에 잘 안 갑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이거 목사님도 다 듣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운데, 정기적으로 일부러 화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한 번은 불같이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봤더니 이게 좀 교회에서 좀 알려주고 유명한 이런 분이 결혼식을 하면은 막 교육자들이 엄청 몰려가고, 이게 지금 초신자가 결혼식을 하거나 장례식을 하면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게 교회냐고. 내버려둬도 수많은 순장들이 찾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기는 교육자까지 안 가도 되는 거 아니냐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당신들은 이미 예수 잘 믿는 그런 분한테만 자꾸 신방을 자꾸 가느냐고. 그분들은 안 가도 내버려둬도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다. 예습 복습 잘하고 자습 잘하고 그러는 분이다. 내버려두면 벼랑 끝에서 떨어질지도 모르는, 금방 예수 믿는 혼자 교회 다니는, 왜 그런 분들에 대하여는 이렇게 소홀히 하느냐고 불같이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세상 같으면 당연히 은행 같으면은 예금 많이 하는 고객에게 더 관심을 갖고 손님 관리를 해야 되고, 가게 같으면은 단골 손님한테 뭐라도 하나 더 줘야 되고, 이게 세상 이치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구멍 가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은행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을 가지고 있든, 헌금을 얼마 하든, 그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서 높은 위치건 똑같은 무게감을 가진 한 영혼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는 게 그겁니다. 그 성경에는 말하잖아요. 사람들은 부자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부자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 초라한 한 여인, 가난한 과부, 그 한 여인에게 무게감을 두고 계시는 거,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가 하면은 가난한 과부를 향하신 주님의 두 번째 관심은요, 그 초라한 여인의 작은 정성을 놓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작은 정성. 4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제가 왜 그 작은 정성을 놓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냐 하면은요, 자료를 보니까 이 렙돈은요, 그 당시 통용되던 최소 단위의 그 헬라 화폐인데요, 놀랍게도 이 동전은 직경이 1cm가 안 되는 작은 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작은 돈이기 때문에 그 신경 써서 안 보면은 이게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모르는 돈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44절에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도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2렙돈 중에 너무나 가난한 그 과부는 하나만 넣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 다 넣었어요. 그 지름이 1cm 안 되는 그 작은 그 2렙돈을 넣는 그것을 주님이 놓치지 않는다는 건,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거겠냐고요. 그 작은 정성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가끔씩요, 이제 헌금을 하시고 쪽지를 쓰셔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전해주세요, 그런 경우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한 번은요, 그게 내용도 기억이 잘 안 나고 그게 오래된 일인데요, 이런 요지예요. 그때 그 금액이 내가 1,000원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쪽지를 보낸 거예요. 저한테 이제 헌금함에 넣은 걸 우리 개수위원이 이거 목사님에게 전해주라 그런다고 해서 전해왔는 요지가 이거예요. 이분이 지금 1,000원이 있는데요, 1,000원밖에 없는데요, 망설인 거예요. 헌금하고 싶은 마음을 한번 꿀꺽 참고 집에 갈 때 버스를 타고 갈까?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싶은 이 마음을 억제하지 말고 이 헌금을 다 드리고 집까지 걸어갈까? 제가 지금 기억이 어렴풋한데요,
그게 걸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가 아닌 걸로 제가 어렴풋이 기억을 해요. 이게 눈물이 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이 마음 그저 한 번만 찔끔 참으면 되는데, 이거 내가 한번 찔끔 참고 편하게 버스 타고 갈까? 드리고 싶은 마음을 마음껏 드리고 버스 타지 못하니까 집에 걸어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는 게, 제가 이 이야기를요 우리 교회 교육자들에게 아마도 한 20-30분은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가 크니까 헌금 액수가 많이 나오는 거지만 이런 헌금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헌금이다. 그래서 드림센터 교육자실 있는 그 층은요 손님들마다 이야기해요. 그 왜 이렇게 컴컴하게 해놓고 있느냐고. 불 다 끄라 그래요. 벽에 부딪히지만 않을 정도면.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거 한 층에 전기 몇 등 끈다고 그게 그 부자 되겠냐고요. 그러나 저는 모든 교육자들이 오가면서 이 정신을 깨닫기를 원해요. 성도들이 이렇게 드린 이 헌금인데, 절약하고 아끼고 또 아끼고 또 절약하고, 주님의 그 정신, 그 2랩돈을 넣는 그 여인의 정성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 여인을 향한 2가지 관심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여인의 옷차림이 어떠한지, 얼마나 화려한지, 그냥 명품 백을 들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존재를 주목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여인, 참 작고 초라한 세상적인 그 여인이 2랩돈을 드리는 그 정성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주목하시는 주님. 이게 교회 아닙니까? 오늘 고난주간에 왜 모였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이 정신을 본받은, 이것도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그 서기관들의 4가지 피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되지만, 정말 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그 어떻게 하면은 서기관들의 경직된 태도를 버리고 예수님처럼 이런 참 차별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의 존재를 그 인격체로, 대안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교훈하시거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 다음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대안은 말씀에 있습니다. 설교는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보조 수단이에요. 말씀을 풀어주는 역할 뿐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그 4가지 서기관들의 잘못된 길을 피하게 만들고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모습을 닮아가게 만드는 능력의 도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오면은요 이 서기관들이 가졌던 경직이 풀려요. 그 얼마나 경직이 돼 있는 겁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는 개척했더니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 분들을 그렇게 많이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개척 초기는요 좀 힘들었습니다. 이 상처를 받으면은 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광고하면서 그 농담으로 예를 들어 이런 농담을 이제 광고하면서 그때는 또 이 40대 초반이라 가지고 개소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전문 용어입니다. 이 광고하면서 이제 강조하느라고, 이제 그 큐티 안 하시려면 딴 교회 가시라고 막 그러고 이런 쓸데없는 농담을 하고 나면은 바로 메일이 날라와요. 상처받은 분들이. 예전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있으니까 이렇게 직격탄을 날려 메일로. 분당 우리 교회가 당신 겁니까? 왜 가라 말라는 소리를 합니까? 이런 식으로 실명을 거론하면 실명을 써가면서 그렇게 항의하는 메일이 와가지고요. 그때 42살 목회 경험도 없는데 주일 저녁에 메일이 나는 무서웠어요. 무슨 메일이 올까봐.
그랬는데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다락방에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하면서 그렇게 19년, 20년을 보냈던 우리 교회의 초창기 멤버들을 보면은 제가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경직이 다 풀려지고 무슨 농담을 하든지 허허 여유롭게 받아주는 여유로움이 생기고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시작이 됐다고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서기관의 경직된 네 가지 길로 가지 않도록 막는 원동력이고요.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연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내버려 두면 점점 경직돼 가는 게 인간이고요, 말씀이 들어오면은 점점 경직이 풀려가는 게 인간이에요. 서기관들의 이 악한 태도는 내버려두면 점점 강팍해지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쪽 손 마른 장애인의 손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경직이 됐냐 하면은 그 악한 사람들이 그 장애인의 손이 고쳐지는 것을 보면 인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같이 기뻐해야 될 텐데 그 경직이 하늘을 찌릅니다. 마가복음 3장 2절,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 강팍한 태도를 주님이 탄식하시는데요,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여기 나오는 완악함은 헬라어로 포로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포로세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것이 딱딱해진 또는 둔해진 상태, 이게 완악함, 이 포로세이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서 이 포로세이라는 단어는요, 둔해져서 완고해진 마음, 그리고 그런 둔해진 마음에서 비롯된 몰이해. 지금 그 한쪽 손 마른 장애인이 평생의 숙제 소원인 고침을 받고 기뻐하는데 얼마나 경직이 됐는지 그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갖고 어떻게 시비 걸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마가복음 2장 22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분당 우리 교회는요, 다음 주가 분당 우리 교회 2기 사역이 선포되는 주일입니다. 29개 교회가 스타트하는 주일이 다음 주일. 저는 다음 주일날 모든 성도님들이 또 저 자신이 지난 20년의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이제 우리의 경직되고 낡은 이 가죽 부대를 벗어버리고 새 포도주를 담는 새 가죽 부대로 장만하는 다음 주일이 되기를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새 포도주의 특징은 발효예요. 그래서 안에서 자꾸 부푸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그 가죽 부대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염소 가죽으로 만든 이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는 거예요. 새 가죽 부대는. 그래서 포도주가 발효해서 점점 팽창해지는 것에 따라서 이 염소 가죽으로 만든 이 가죽도 같이 팽창해지니까 터지지를 않는데요, 이게 이제 낡은 가죽 부대가 되면 경직이 되는 겁니다. 경직이 돼버리니까 안에서 자꾸 발효로 이게 부피가 커지는데 감당을 못해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한 20년쯤 되면요, 이제 이게 낡은 가죽 부대가 되기 쉽고요, 예수 믿은 지 한 2, 30년 되면은 저절로 낡은 가죽 부대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경직을 뭘로 푼다 그랬습니까? 말씀으로 푸는 겁니다. 이제 분당 우리 교회는요, 다음 주부터 이제 부활주일을 지나고 이제 전 교회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말씀을 시작할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돌아가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경직이 다 풀려지는,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의 경직이 아니라 신축성 있는 새 가죽 부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경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직 기도해 달라고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자꾸 오픈하는데요, 이번 고난주간은 저에게 진짜 고난입니다. 아픈 게 안 나아요. 개보린을 먹어도 안 낫고. 이건 이제 웃기려고 하는 말이죠. 개보린이 아니라 뭘 먹었지? 계속 이제 막 하여튼 좀 아파요. 그 왜 아픈가 하니까요, 주일날 이후로 지금 근육이 지금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도 굳어지고 이러니까 이게 머리로 들어가는 혈관도 지금 피가 잘 안 통하고 그렇게 경직이 되니까 막 이게 온 몸이 다 지금 경직이 되고 그래서 계속 이거를 스트레칭 하면서 지금 풀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경직이 되면은 정상적인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도 잘 나오지를 않고 은혜가 스며들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고난주간 둘째 날 주님이 교훈해 주셨던 이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 영육간의 경직이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경직이 되고 낡은 가죽부대 같이 그냥 자기 생각만 옳고 그래서 신축성 있게 진리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과 기도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다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앞에서 쭉 설명되는 이 모든 신축성, 서로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고, 이런 신축성은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일어난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한번 우리 오랜만에 이 찬양 부르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기억하시고요,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제목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내 삶의 이유.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하나님 평생에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하고 성장하는, 성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성장하기 원합니다.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